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는 그 어떤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안에 안타깝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확신하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2020년도에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내면의 열매와 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감사주일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베푸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06번 감사절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배를 위해 동영진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동서사방에 흩어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을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기에 급급했고 세상의 분주한 삶을 사느라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았으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을 나의 수고와 공로로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사리오 교회를 사랑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영혼 구원에도 앞장서는 우리 로사리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특별하신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형통의 축복 허락하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소식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영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모두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복된 그릇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귀한 일꾼들 되기 위해 공부하며 준비하는 한글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크신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하여 온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친히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의로운 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완치되어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늘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희들 되어서 감사의 조건이 충만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와 관련된 짧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샌드아트 영상인데요. 모래로 만든 영상인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영상은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영상을 보면서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나요?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했을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각자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에 열거한 모든 일들, 모든 이유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 많은 부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꼭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든 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여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면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는 감사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혹시 실패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목표했던 것들이 실패했어도 예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한 감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그때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신대륙인 미국을 목적지로 삼고 출발하였습니다. 그 구성원을 좀 자세하게 보면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래서 전체 102명이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그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근데 한 명이 사망하고 그 배에서 한 명의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긴 여정을 통해 그해 11월 11일 지금의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케이포 카드 해안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탐문하고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자, 총 63일간 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표했던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들은 도착한 후에 아주 말로 다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극심한 문제, 시험,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월 중순쯤에 도착했는데요.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변변히 거할 거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때는 미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집이 없죠. 거처가 없습니다. 비와 바람을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11월 중순에 도착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아주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합니다. 왜요? 재배를 못하니까요. 그때는 막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죠. 식량 부족으로 인한 배고픔, 그리고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어서
이것들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해 1620년에서 1621년 겨울, 한 해 겨울 사이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1월달과 2월달에는 이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명에서 3명씩 죽어나갔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혹한기를 이겨내고 생존한 청교도들은 이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어 여름과 가을에 그들이 씨를 뿌렸던 그곳에서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열매를 추수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드디어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도착한 지 1년도 안 되어 반이 넘는 가족과 동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문제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첫 열매를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주셔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목표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때 감사를 드릴 때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드릴 제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 열매 맺는 법칙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심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길 원하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심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에요. 무엇인가를 심고 기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참 비정상적인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만을 기대해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먹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하면 원망을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심어야 열매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한 가지 우스운 예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들려주신 예화입니다. 이야기 같은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또 잘못된 기도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10의 4조를 교회에 바치고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선교지에도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1등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주야! 이러면서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잘못된 기도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복권이나 사놓고. 복권도 안 사놓고 계속 그렇게 복권 1등 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겠냐 이런 것이죠. 자,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재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 열매만을 원하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 힘을 다해 심고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종류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한국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영적인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막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를 축약하면 두 가지 종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심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심어라.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심는 것의 종류, 그 씨의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각자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심고 계십니까? 성령의 일을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여 육체의 일을 심기보다는 성령의 일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법칙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고 씨를 뿌린 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될 정도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싹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도 열매가 열리기는커녕 싹조차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심었는데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더디고 낙심하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시간이 엄청 걸리고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분명히 열매는 열린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결심을 하고 야심차게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책 잭과 콩나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잭이 그 씨를 뿌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콩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그냥 쑥쑥쑥 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장면처럼 하루 만에 하늘에 닿을 만큼 그 이파리와 그 가지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팍팍 진행되고 무엇인가 쑥쑥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본문은 특별히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인데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일, 이걸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1절에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일, 스스로 속이지 않는 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는 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7가지입니다. 7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오늘부터라도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거둠의 법칙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7가지 선한 일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일,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일,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 스스로 속이지 않는 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는 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 스스로 속이지 않는 이 7가지 일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참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정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거둠의 법칙 3가지를 기억하여 심고 때를 기다려 귀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7가지 선한 일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해 강옥희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안녕하세요. 힘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강가로 저희들의 가는 마음을,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주님의 강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합니다. 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큰 문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어날 수 있도록 내면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강옥희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정창훈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미령 자매와 병준 형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정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석과 같이 빛난 아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귀한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위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최경엽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김현정 장로님 아픈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홀로 지내고 계신 최경엽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그 성도님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연말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를 통해 2021년도 목회 계획과 필요한 안건들을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사리오 한글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거둥의 법칙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